할렐루야. 여러분, 심한 독감으로 지난주에 방송이 송출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이제는 그 독감으로부터 조금은 회복되었기에 이제 오늘 다시금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로 쓰임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성령 체험, 1999년 2월 13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술과 담배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유턴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하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하며 성경 통독에 올인하고 있던 중에 제가 망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경을 헤맬 때는 다 떠나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이곳저곳에서 연락들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학원 강사나 학원의 원장들이었기에 이제 내게 강의를 부탁한다는 그런 초청이 아니고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그동안 적적했던 회포나 풀자는 그런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전에 내가 많이도 주선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많이 익숙했던 그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은 이런 술자리를 내가 거절할 명분은 분명하고 충분했었지만, 다만 그때는 내가 백수였기 때문에 혹시나 강의할 자리나 아니면 과외할 자리라도 소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량을 하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다소 늦게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술상은 만들어졌고 한창들 술잔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모였던 그런 자리로 기억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늦게 온 나에게 술잔을 주며 늦게 온 벌칙이라며 술을 가득 분 5개에서부터 6개의 잔이 내 앞에 순식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빨리 마시고 잔을 돌리라고 재촉들을 합니다. 본래부터 술꾼들의 모임은 이런 모습이 재현되곤 합니다. 이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술잔을 앞에 놓고 술잔을 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들의 비율을 맞춰서 혹시나 강의 자리나 한 자리 얻을까 해서 눈 딱 감고 한번 마실까? 오늘 한 번만 마시고 다음부터 마시지 말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술을 끊었는데 또 나를 구원기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내가 이따위 술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데서야. 이렇게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인가 마시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잠시 술잔을 들고 있었던 나는, 여러분, 과연 내가 이때 어떤 동작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대신에 술꾼들이 저도 예전에 술꾼이었으니까요. 술꾼들이 그토록 아낀다는 술을 테이블 위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대여섯 잔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내 동작을 보며 많이들 놀라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다. 나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술과 담배를 끊었노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유턴하였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술을 권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때 나의 이런 적용과 이런 결단과 이런
선포는 높이 살만하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렇게 적용으로 반응하여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끊기 힘들다는 술과 담배를 아마도 끊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당시에 나의 결단과 적용은 참 잘했다고 자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미 술에 취한 저들이 나를 그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농담이냐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내가 한 말을 농담이라고 여기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한 말 하지도 말라고. 너답지 않다고. 나다운 것이 무엇인데요? 저는 정말 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답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술을 권합니다. 농담하지 말라. 이상한 말 하지 말라. 너답지 않다. 참으로 그 수없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일이 그저 농담으로 들려진 모양입니다. 하기사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식으로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나 김현경이는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니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여 호언장담할 정도로 저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문이 닫혀 있었고 완악하고 강팍했으며 목이 곧고 뻣뻣한 아주 악하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를 보고 그렇게 손짓하고 비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술을 쏟으며 거부했지만 저들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술잔이 오는 족족 그 술을 다 쏟아 부으면서 안주는 열심히 먹으면서 술은 안 먹었더니 저들도 재미가 없었든지 그 술자석은 이미 곧 파행으로 끝이 났고 나는 그날 이후 그들로부터 완전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술 초대자리가 몇 번 이어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그 자리에 참석을 하나 술은 먹지 않고 버티니까 저들이 나를 더 이상 부르지도 않았고 나를 왕따시켰는데 여러분 저들이 나를 왕따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저들을 왕따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날 이후 세속적인 자리와 완전히 손을 끊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저는 그렇게도 좋아했던 등산도 이날 이후로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좋아했던 세상 노래에 이제는 완전히 손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나의 첫 영적 전쟁에서 저는 그날의 이 사건을 처음 당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지금도 소개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첫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세속의 자리와 세속적인 저들을 왕따시키면서 신앙의 결단과 의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은 아니었겠죠.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는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 밤부터 무서운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여러분 그 꿈의 현상들이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꿈속에서 가위 눌리기를 여러 번 하다가 식은땀 흘리며 깨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라 치면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고 두려운 마음에 떨리기까지 하며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던 어느 날 밤에 나는 또 그날 밤도 무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때 내가
꿈속에서도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기도가 꿈속에서 내 입술로부터 터져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신앙의 왕초보였단 말입니다. 아직 여전히 기도의 줄을 잡을 줄도 몰랐고, 아직 여전히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랐고, 또한 이러한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썩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생시에 내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러분, 꿈속에서 제가 받은 체험은 바로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꿈속이었는데,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한 기도였지만,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낸 기도였지만, 여러분, 그 악한 것들, 그 악한 모습들, 그 악한 영들, 그 모두가, 그 무서운 꿈들이 내가 그렇게 기도로 선포한 순간에 사라지는 모습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에도 소름이 끼치거나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두려운 마음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꾸었던 한 꿈을 생각해 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꿈을 믿는다든가 꿈속에서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거나, 여러분,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내가 내 어머니의 태안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도 모태신앙인이 아주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태신앙인들이 아주 부러운 것은, 아니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초동부, 중고등부, 심지어는 대학부, 청년부를 경험한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대로 부모의 반대가 심해서 그랬고,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렇다 치고, 대개의 그 당시 젊은이들은 신문 배달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고학을 하던 때였고, 나도 신문 배달과 책을 만드는 인쇄소 직공으로 알바를 하며 어렵게 학비를 벌어 공부를 하던 때라 주변에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았기에 외면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닐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데, 또 70년대 말 초반에 대학을 휴학하고 있을 때 잠깐 말고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회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복된 삶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내가 깨달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꿈 이야기를 하려면 이때 경험담을 말해야 하는데, 그때가 70년대인데 나도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다니던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었던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또 한편으로다가 영육간에 방황을 하며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인으로 그가 다니는 교회에 교육부 간사를 하며, 교육부 간사라고 하더군요. 교육부 간사를 하며 그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친구의 인도로 그 교회를 놀러 갔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놀러 갔다고요. 놀러 갔다가 그 교회에는 동산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작가로서의 꿈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다녔을 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동산이 내가 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글재를 만들기에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도 그 친구를 만날 때나 만날 이유가 없을 때나 늘 그 교회의 동산을 자주 찾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자주 찾게 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교회의 동산이 좋았던 것도 한 몫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도를 받아 그 교회를 갔다거나 신앙생활과 믿음과 복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친구와 그 동산이 좋아서 자주 갔었던 것인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 교회에 자주 드날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나를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의 착각입니다. 저는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분들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일이 인연이 되어 그 교회를 자주 찾았지만, 그리고 그 교회의 대학 청년부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사실 그 교회에서 참으로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 특히나 요즘에 101살의 나이 드신 노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도 그 대학부에서 강연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지금은 유명한 기독교 석학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그 대학부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신앙이 자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다는 점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금 그렇게도 철저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그토록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도, 내가 그때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믿음과 신앙이 간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임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로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설교, 그 영성이 깊다고 하는 설교, 그 설교를 물론 후에 그분이 소천하신 다음에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독립교단의 원로로 계시는 박조준 목사님도 계실 때였고 그분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다녔던 가짜 교인이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가짜 교인이요 가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운동장 교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참으로 성령 체험할 당시 이 부분을 많이도 회개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아 그리고 주일 예배가 3부인가 4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가 교회는 오지만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운동장 교인이라는 것과 참으로 엉터리 성도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이유는, 내가 1부서부터 시작되는 4부까지의 어느 부분에서 예배를 드렸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대학부에서 만난 신학교 다니는 이 선배와 친해졌고, 그 선배가 나를 잘 봤는지 어땠는지, 그가 어느 날 지금의 성남시가 지금의 성남시가 예전에 1970년대 초에는 광주 대단지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의 계획적인 신설 도시였지만 아직은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그곳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거 이동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밤나무골인가 광주대단지에 밤나무골인가 감나무골인가 기억은 잘 압니다만은 하여간 밤인가 감인가 그랬습니다. 그 골인가 하는 마을에 자기가 그곳에 아주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자기가 재건학교를 만들어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함께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권면을 듣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 가르치는 것을 제가 참으로 좋아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가르치는 일을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 솔깃하여 찬송을 하고는 함께 내려가 나는 벽돌을 짓고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교실을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을 하였고 신학교를 다니던 그 선배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다고들 할 때였는데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이 저에게는 주변에 이런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앙을 접해보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고백이면서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드려야 될 것은 지금도 이 땅에는 저처럼 교회는 들락거리지만은 예배를 안 드리는 운동장 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은 혹시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려간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깊은 밤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지금도 그 꿈의 장면은 눈에 선한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한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청년이 무릎 꿇고 앉아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꿈속에서 본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이 밤에 이렇게 어두운데 홀로 기도를 하지 하며 가까이 다가가 그를 쳐다보니 여러분 글쎄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내 청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참으로 이상하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은커녕 내 평생에 기도에 한번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꿈을 다 꾸지 하다가 내가 내 소리에 놀랐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 내가 여전히 술을 먹고 헤매며 부적절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꿈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술이 죄가 아니라 술은 죄를 부르는 마중물이요 죄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할망정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항상 못된 생각, 나쁜 생각,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술이 죄의 사각지대요 술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술에 취하여 죄 짓는 일을 하려고만 하면 그 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내 모습이 떠올라 나쁜 일을 하려 했던 것도 미수에 그치게 되고 덩달아 술도 깨고 다시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꿈이 나타나서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한 것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먼 훗날 내가 알코올 중독과 취중 치매로 헤맬 때까지는 그때는 어떤 것도 기억이 안 날 때니까요. 헤맬 때까지는 그 꿈이 생각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늘 나를 콜하고 계셨으며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나를 늦었지만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분명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냥 만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에 이제 저는 하나도 고독하지 않고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내게 말씀으로 다가온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하시면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콜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가정을 소개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정의 7남매 중 남자로는 첫째, 그리고 형제들로는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신 결혼도 심지어는 불신 연애마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믿는 내가 그를 회심시킬 각오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불신 결혼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 연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바로 이 불신 결혼의 막대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머니가 피해자인 줄도 모릅니다. 아니, 그 말이 더 정확한 고백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외갓집은 개성에서 4대째 신앙인으로 살았던 가문이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기독교 탄압과 시집 안 간 처녀들을 골라 어딘가 보낸다는 말을 듣고는 아마도 그 일이 정신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압력과 압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서울 장안에 유교적 가풍이 유달리 센 가문, 그것도 나이 많이 먹은 노총각인 우리 아버지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한 결혼이, 즉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우리 외삼촌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 결혼은 양 집안의 가풍과 문화가 완전히 달랐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쪽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던 신앙인의 가족이었고, 한쪽은 유교와 가문과 제사를 중시한 그런 생활 환경에서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결혼 덕분에 우리 어머니는 그분이 간직하고 있었던 18년 동안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신앙은 다 온전하게 까먹어 버렸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원천 봉쇄했음 물론이요, 6.25 이후 1.4 후퇴 때 월남한 외갓집은 서강과 마포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다른 여자 형제들은 다 놔두고 남자인 나는 그 집안의 가풍과 제사를 이어받아야 할 종손이라는 명목하에 교회 출입을 철저하게 금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외갓집을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외갓집과 사촌들과 어울려 교회에 갔다는 말만 들리면 그날은 제가 집에 돌아와서 매를 지독하게 맞은 날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서슬퍼런 우리 어머니의 말리시는 일 때문에 교회에 간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며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가져볼 생각조차 못하며 살게 된 것은 이때 받은 우리 어머니의 이런 행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에 새롭게 떠오르는 것은 외갓집에는 외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외할머니는 한 분뿐이죠. 그렇죠.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외할머니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이신 노할머니이신데, 초등학교 시절 내가 그 외할머니에게 집에 놀러 가면 그 외할머니 나를 자기 품속에 꼭 부여잡고 울며 기도하신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물론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그 외할머니 머릿속 그 할머니가 90도로 이렇게 꺾으신 분이니까 초등학교 아무리 그 어린 나이지만 내가 그 품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외할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 광경을 보고는 질색팔색하며 뜯어 말리는 것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외할머니의 기도는 신앙을 잃어버린 당신의 9남매 중 막내 따님인 우리 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고, 나를 위해 그토록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목사로 심우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하여 또 우리 형제들과 내가 늦은 나이에 형제들 중 막차를 타면서 당대 신앙인으로는, 그리고 우리 가문으로는 유일하게 목사가 된 것도 못 보시고, 내가 중학교 때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외할머니 90세 넘은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 당신의 기도에 응답은 보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지만, 기도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확신과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의 기도는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깨닫고, 지금도 저는 늘 이것을 간증하며 설교 중에도, 그리고 간증 집회에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외할머니 기도 외에도 하나님의 골은 곳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 일은 제가 우리 이모들과 이종 사촌들의 성화를 못 이겨 1974년 빌리그레암 목사 초청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었다는 사실과, 여러분 놀랍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멀리 서지만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의 통역 설교에 도전받고 참으로 많이 고개를 끄덕였던 걸로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었고 믿음도 부족한 나는 그 이후에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1988년 이후 90년대까지 고덕동이 지금의 잠실 옆에 있는 고덕동이 한창 개발될 때 그 지역의 어느 재유생 단과학원에서 재수생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재유생 여학생이 내 수강증을 들고 찾아와 이렇게 상담합니다. 자기가 지난달에도 내 강의를 들었고 이 달에도 또 듣게 되는데, 이렇게 이미 한 번 들은 강의를 다시 재수강한 이유는 선생님은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선생님이 되지도 않은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며 수강생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핍박이 아닌 핍박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결단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나를 전도시킬 사명을 가지고 수강하러 왔노라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농담으로 받으며 이렇게 응수해 줬습니다. 그래, 너는 열심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는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술주자 주님, 즉 술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학생은 나에게
주님 주자 주님을 전하겠다 했고 나는 술 주자 주님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받아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틈만 나면 만났고 내 주장대로 그의 주장은 꽤나 많이 늘었으며 나는 더 멀리 그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에서 더 멀어지고 더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그는 대입에 또다시 실패했고 울면서 돌아갔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학생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윗 되기 이전에 사울인 바로 그 당시 내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 여학생 지금은 50대 초반일 그가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그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 돌아왔어. 나 돌아와서 지금 목사가 되었고 지금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꼭 알려주는 이 말이 성령의 위로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팀을 만들어서 지금의 분당이라는 신도시로 학원을 만들어 이주하였고 참으로 많이 등 따시고 배부르며 보험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곳에 취하여 뺀질거리다가 서울에 와서 학원도 차리고 IF도 맞고 알코올 중독에 취중 치매로 헤매다가 망함의 매를 맞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성경 구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다 암송을 못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매를 맞고 들어와 저는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간증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세속과 친구들을 다 왕따시키고 돌아와 그야말로 말씀에 올인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10번 통독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읽으며 10번이 다 채워지는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묘한, 다시 얘기하면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 활자에서 뚝 떨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 이후는 한 번도 그 체험이 없었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활자는 책에 누워 있었는데 책에 누워 있던 그 활자가 그 책 속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클로즈업이 되더니 글자가 커지더니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쏙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때 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도 암기력이 그다지 신통치는 않은데 이 말씀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뼈에 새겨지고 내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대로 암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그날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신앙의 왕초보였지만 이 신앙의 왕초보 시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늘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역사이지만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런 일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신 사건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아직 신앙으로는 어린 신자였다는 것이고 아직 그때 당시에도 어떤 훈련도 받지 못했었던 때였었는데 어쨌든 기록된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조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었으며 그들은 만나인 말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연경이라 지으셨거든요. 연경, 김연경. 제 이름이 여러분 김연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풀이는 기가 막힙니다. 행할 연자 혹은 연설 연자라고 하죠. 그리고 경자는 경서경, 성경경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서경으로 해석하면 저는 선생이고요. 성경경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연설하는 자, 곧 설교자인 목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르침의 은사로 나로 하여금 선생도 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셨으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내 이름으로도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으로 너에게 곧 광야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씀도 필요하고 광야도 필요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냐? 너를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너를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그 연단을 허락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그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 말씀을 이렇게 귀티로 묵상하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바로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를 주시겠다는 언약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날이 바로 이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광야를 예비한 하나의 사건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광야를 예비한 사건이요. 연단을 예비한 사건,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사건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간증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댓글로도 구독으로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애청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의 시온성교회 김연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